성경으로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쌀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쌀이라는 것은 보통 곡식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쌀미자는 이렇게 보면 나무 목자가 보이죠. 나무 그리고 풀초자가 보입니다. 이것은 나무 목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게 즉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있는데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인자, 사람이다, 그죠? 인자다. 그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크신 분이 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죠.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가지 같으신 분, 싹과 같으신 분이다. 그래서 이게 나무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래서 이것이 나무다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떻습니까? 이게 이 큰 분이 풀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풀초자를 제가 보통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이게 풀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성경에서 풀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 하나는 풀은 가시관, 사람은 가시나무죠. 그래서 풀은 가시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크신 분이 달리셨는데 그분이 가시관을 쓰시고 운명을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곡식의 의미 쌀, 곡식의 열매를 뜻하는 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그것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큰 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삐친 거는 없지만 여기 보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하면서 물 숫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슬초 여기 풀초자가 보인다 그랬죠. 풀은 여기서는 우슬초로도 쓰입니다. 우슬초의 맨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 악인의 그 악행에 의해서 찔려서 피를 흘리셨죠. 여기서 뭐 불하자가 보입니다.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한 글자는 아니지만 불하자가 보이죠. 여기 보면 인자가 있는데 이게 제가 요거를 물과 피라고 그랬죠. 이런 거 피라고 그랬습니다. 피를 쏟으셨다. 그것은 가시나무 같은 그 인간들에 서 악행에 의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찔려서 죽는다는 거죠. 메시아가 그분이 죽으실 때 그것은 불에 태우는 것과 같다, 불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래서 그분이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불과 같은 그들의 악행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가 되시는 분인데 이새의 가지가 되시는 분인데 불이 태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불이 태워진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분이 첫 곡식이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첫 곡식이 돼서 초실절에 불에 태워지는 제물과 같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처음에 거두게 되면 태우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깊은 물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죽은 가운데 있으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씨를 본다. 씨를 첫 열매된 씨를 보는 게 누구겠죠? 자기 자신이겠죠. 자, 이것을 요약해 드리면 이새의 줄기에서 구원받는 풀과 같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가서 죽으셨고 그분이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첫 열매가 첫 수확이 되셔가지고 첫 부활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불과 같은 제사를 지내게 될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어, 수확이 일어나죠. 그것이 오순절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리 수확되는 어, 그 수확의 시절이 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 때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큰 추수의 시기가 온다. 이게 성경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 되면은 처음에 그분이 초실절이 되셨는데 나중에 되면 이 풀과 같은 백성들이 이 나무에서 나는
풀과 같은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백성들이 이분의 뭐라고요? 열매가 되는 거죠. 열매, 자식이 되는 거, 후손이 되는 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라헬이 그 뭡니까? 아기를 낳다가 죽죠. 죽은 곳이 어디입니까? 에브라. 에브라시 뜻이 뭐냐면 열매가 많은 곳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을 읽어보면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산에는 곡식이 많고 풀이 왕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예슈아죠. 예수님이 죽는 곳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죽는 곳이 어디냐? 딥나세라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열매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인 그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자, 이것은 이가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를 해드리면 라헬이 아기를 한 명 낳습니다. 울부짖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다. 요셉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 요셉이죠. 그 요셉이 하늘에 올라서 어떻게 된 왕이 됐을 때 누가 납니까? 에브라임이 난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게 되면 왕이 되셨을 때 그를 그 자기 백성들을 하늘로 이끄시죠. 그 에브라임과 같이 열매가 많다. 뭐 열매가 2배다. 이중의 풍작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에브라임이 태어난다는 거죠. 똑같죠. 패턴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지 그 나무와 같은 왕이 오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를 흘리면 자기 백성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풀과 같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죠. 그럼 풀과 같은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게 뭐죠? 예, 쌀이죠. 곡식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음이라는 물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초실절과 같은 재물과 같은 불을 통과하셔야 우리가 그 백성들이 태어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쌀미자가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